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와 코라진에 계십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와 코라진에 계십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 벳사이다는 여기 갈릴리아 호수에 있는 여기 쪽에 있고, 또 코라진은 가파르나움에 있는 위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코라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아 호수에서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갈릴리아 지역 북쪽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갈릴리아 북쪽의 고을을 갖다가 가파르나움, 벳사이다, 코라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인들의 마을입니다. 코라진은 가파르나움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언덕에 있고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갈릴리아 호수보다도 코라진이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라진은 옛부터 밀농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라진에 갔었을 때 온통 검은색의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도 폐허처럼 이렇게 보여 있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 코라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3대 고을 중에 하나이죠.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불행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 활동을 하셨지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주로 이제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그 칭호가 붙지는 않지만 유다인 고을, 그러니까 가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 그리고 이방인 고을이 있어요. 띠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소돔에서 벌어질 그 일을 예고하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을 꾸짖기 시작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기적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라진은 지금 공허한 그런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대부분의 건물은 현무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타버린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코라진의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인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공허하고 멍들고 갈라지고 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삶,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생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코라진과 별 다름이 없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그때 떠올란 뜻이 뭔가 하면 호세아서 6장 1절이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외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갔던 그 신자분들과 함께 이제 고백 성사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으로 진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 성사를 보았는데 코라진에서 고백 성사를 보는 저와 또 신자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코라진에 이렇게 들어가면 갈릴리아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거기에 회당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당은 스케암으로 되어 있는 가파르나움의 그 회당과는 달리 코라진의 회당은 현무암으로 금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정면 입구는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입구 앞쪽은 모세오경의 그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지성소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2000년 전 그 사람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메두사 얼굴을 한 그 모습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메두사가 뭔가 하면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여인인데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그 여인입니다. 이런 장식이 회당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회당 안쪽으로 이렇게 옆에 보면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의 자리.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는 뭔가 하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죠. 그래서 이 높은 자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자리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탈출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재판하려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백성들이 그 곁에 서 있었어요. 그것처럼 율법학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서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높은 자리만 찾고 백성들을 말로만 가르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고 이렇게 회당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회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은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뒤에 유다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던 기도와 전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회당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시나고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나고가라고 합니다. 이 시나고가는 한대 모임, 집회, 그리고 집회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회당의 기원을 우리가 알려면 바빌론 유배 시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올리고 속죄 제물을 바치는 곳, 유일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7년경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어떻게 됐어요? 유배를 하게 됐습니다.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히 회당은 유다교의 예배 의식과 각종 집회 그리고 교육, 훈련을 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회당에는 율법을 공부하는 책상과 교실도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 후 이제 1세기에는 유다교 회당은 그 유다교의 중심적인 그런 존재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다인들은 공동체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안식일에 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종교적인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 예식을 회당에서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매일 우리가 성당에 오는 것처럼 회당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선적으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루어질 때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 남자가 10명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2성전 시대의 해당은 예배를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모여있던 그 집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해당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와 순례의 장소였습니다. 제사와 순례의 장소. 그런데 해당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집회와 연구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한 곳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해당은 유다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세울 수 있는 게 해당이었습니다. 나중에 해당, 그러니까 시나고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시나고가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리고 유다교 해당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유다인의 기도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해당이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며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공적 예배를 올리는 아주 중요한 그 날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낭독을 하고 쉐마 이스라엘을 낭송하고 이어서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초청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제의 축복으로서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해당의 건물은 크기와 형태는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입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에 있는 시설로는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는 연설의 그 단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에는 회당장이 또 있습니다. 이 해당장이 있어서 공동체의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있죠.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존경받는 그 자리였죠. 그리고 원로들이 주로 해당장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장은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과 기도 안내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자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일부를 먼저 봉독을 하고 뒤이어서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 가서 성경을 봉독하셨다. 이 내용 알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오경이 이미 봉독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서를 읽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신약 시대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전체에 퍼져 있던 이 해당은 그리스도교의 시작과 성장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설교자로서 해당에 자주 초청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적 사명을 시작하면 후에 자주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고 아픈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초기에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해당에 가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회당을 거점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회당에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회당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보여준 그 개방성 있잖아요. 그 개방적인 친교 모습은 유다인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그 개약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다교 의식의 그 순수성을 훼손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고 박해함에 따라서 그리스도교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인들에게 회당은 민족의 통일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당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라진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는가 하면 벳사이다로 가십니다. 벳사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벳사이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사이다라는 말은 고기잡이의 집 또는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람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고기 잡는 곳이니까 농촌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어촌입니다. 그렇죠? 그 벳사이다는 갈릴리아 호수의 동북쪽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하면 요르단강 상류가 갈릴리아 호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그 평야를 끼고 있는 하부 골란 고원이 있어요. 골란 고원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벳사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누군가 하면 필립보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아 그리고 누군가 하면 필립보라는 제자들의 이름은 둘 다 셈족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벳사이다가 헬레니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백히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코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먼이를 고쳐주신 부분,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시작.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기적뿐만 아니라 루카복음에 보면 루카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라는 그 고을로 물러가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의 여러 고을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을 꾸짖으셨죠. 루카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시작.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직면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코라진에 가서 느꼈던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가 외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을 촉구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자 2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잘하셨어요. 잠시 후에 타브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